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게 될 때요, 복음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때로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자로서 생활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잠깐 내가 오기 전에 누구랑 함께 싸웠다, 그리고 집에서 어떤 불화, 그런 것도 있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 거야? 너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내 마음을 찌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 양심이 나의 지나간 과거들을 막 들춰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담지자로서 내가 살아갈 때 참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상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상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계속 과거의 것들이 내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자격 없는 과거의 나의 모습, 또 현재 나의 모습, 이렇게 계속 찌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왠지 부끄러울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침을 가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한 줄을 긋는다라는 거죠.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는 거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믿는 자로서 생활할 때 외부의 요인들이, 과거의 모습들이, 그리고 현재의 모습들이 나를 계속 짓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나 또 믿는 자로 생활할 때 이게 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자책할 때가 상당히 많은 거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이렇게 걷어내버리죠. 커튼을 다 이렇게 젖혀버립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략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 복음의 내용이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창작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기원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의 기원은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성경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원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내가 받은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전승에서 내려오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받아서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전하여 준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원은 바로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성경에 이 복음의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기원, 바로 신적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노사도가 되었을 때도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말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됨이 더욱더 농밀하게 드러나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과거의 그런 모습들, 과거의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살기 등등 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 바로 앞에서 스데반 집사, 사람이 돌 맞아서 죽어가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도리어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냉혈한이었죠.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들쑤셨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즉시, 그 당시에 상당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있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의 과거에 갇혀서, 또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갇혀서 이 복음을 전하였더라면 부끄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자신 안에 갇혀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생활했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 이전에 몇 시간 전에도 내가 복음에 합당치 못한 생활을 하였고 지금 내 자신을 볼 때 너 가정이 이렇게 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네 형편이 이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이러면서 그런 내 자신 안에 갇혀 있었더라면 이 복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입 밖에도 내지 못합니다. 왜?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내 과거를 생각하니까, 내 현재를 생각하니까, 또 내 자격을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고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면서 이 복음의 기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 복음의 기원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적 기원이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했더라면, 내 자신에 갇혀 있었더라면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붙들었던 거죠. 만약에 과거의 모습을 붙들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이 복음은 나의 자신을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매달려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집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과거와 때로는 현재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거와 현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전혀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히 능력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도 과거의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것을 전혀 담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벗어나려고,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나의 현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때여서 그 하나님의 기둥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안에 갇혀서 우리는 막 살아갑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 너무나 좋지만 또 저 예배당을, 이 교회를 벗어나면 또 내 자신 안에 나의 문제, 나의 환경, 나의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모습에 얽히고 설켜서 또 내 안에 갇혀서 이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기둥을 붙들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나의 기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나의 나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읊조리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보라,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 때 이 복음은 전혀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과거의 모습, 우리 연약한 모습, 현재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옴짝달싹 못하게 막 이렇게 막 가둬둬서 복음이 숨도 쉬지 못하도록, 전하는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하도록 계속 송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이다. 나의 나됨으로 선다면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의 모습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내가 그것을 강력하게 붙들도록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됨을 알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표적, 헬라는 지혜를 뜬구름 잡듯이 그런 것들 막 잡습니다. 표적을 잡고 지혜를 잡고, 또 이방인들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만을 붙들 때, 이 십자가만을 붙들 때 이 복음은 전혀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사할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터진다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지만 우리들이 선행해야 될, 우리가 애써야 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것, 현재의 것, 그곳에서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그 복음을 붙들 때, 그 복음의 기원인 하나님을 붙들 때,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이 능력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들이 많이 부어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삶에서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의 그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을 붙들 때, 그 기둥을 붙들 때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의, 사업대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만을 계속적으로 붙들었습니다. 그 율법만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것만을 계속적으로 붙들었죠. 그 율법의 하나에서 10가지 계속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었죠. 그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능력인데, 우리가 율법의 가늠자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정조준해 본다면 숨 막히는 거죠. 율법의 가늠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라고 숨도 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만약에 남의 물건을 딱 도둑질하면 그 양심에 짓눌려서
밥을 먹어도 뭘 해도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계속 그것이 생각나니까. 이게 율법의 권능이고 율법의 엄청난 힘이죠. 이 율법의 간음자의 유대인들은 갇혀버렸어요. 이 율법의 간음자에 갇히면 아무 능력, 아무 힘이 솟아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 이외의 다른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라. 그럴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의 간음자에서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현재 모습, 이 모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다면 율법이 간음자로 지적하는 건 뭐 별반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필요 없는 거죠.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현재 모습으로 나에게 능력이 있어. 그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계속 발췌해내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나? 끈덕지가 있나? 그것을 계속 찾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에 갇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곳에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서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조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과거나 현재의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야 되는가? 절대로 안 그렇죠. 복음을 올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우리가 발부둥 치면서 살려고 하면 통회하는 심령이 있죠. 통회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치는 않지만 통회하는 심령이 있음을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엄청난 무게의 그 죄짐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닌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보지만 여러분들은 엄청나고 위대한 것을 소유한 자라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세상이 주는 그런 일비 가운데 살아가지만 뿌리 없는 꽃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뿌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너무나 영원히 사는 것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그 삶에 스며들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획득한 그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그냥 내가 믿어서 의를 얻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얻겠지만은 그 의를 우리는 선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그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땅에서 엄청나게 낮아지시고 이 땅에서 온갖 조롱과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이 삼박자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흠결이 없는 무음한 그 의를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의의 무게를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것으로요, 우주의 것으로요, 피조물의 것으로요, 어떤 것으로도 그 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무게의 의를, 귀중한 의를 단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의를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입니까?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얼마나 우리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의를, 의의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비록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잠시 잠깐 있다가 필요한 것이지만, 잠시 잠깐 있다가 가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그 의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하며 너무나 값진 그 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왕의 은총을 받은 자, 왕의 은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과거 현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며, 그 의를 뒤집어 쓴,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며, 이 존귀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임을 알고 이 세상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